8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한국 사람의 조급함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인들이 조급하다 하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세 가지로 대답을 했어요. 첫째, 자판기에서 불 꺼지기 전에 문 열고 커피를 꺼냅니다. 둘째, 차가 멈추기 전에 안전벨트부터 풉니다. 셋째,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후 남자들이죠. 바지 지퍼를 올리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면서 올립니다. 이 조급해요. 가게를 차리면 1년 안에 본전을 뽑아야 되고 방송에서 뭐 떴다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회사를 차리면 다른 회사보다 앞서서 대박을 터뜨려야 되고 대통령 당선되면 1년 안에 경제 회복해야 되고 정치 안정시켜야 되고 남북관계, 외교관계 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원래 한국인의 정서가 그렇게 조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과거를 돌이켜보면 기다림과 그리움 그리고 참음 이와 같은 것들이 한국인들의 정서였습니다. 문학작품을 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 곰과 호랑이가 굴 속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만 먹고 100일 견디다가 호랑이는 포기하고 곰은 끝까지 견뎠다. 단군 신화이지요. 또 멀리 시장에 남편이 나갔는데 노름을 하는지 외도를 하는지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을 기다리며 지은 백제시대의 노래가 있는데 그것은 정읍사라고 합니다. 16세 어린 남녀가 신분의 차이를 초월해서 사랑을 맹세하지요. 그리고 오랜 세월 헤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절을 지키는 춘향전의 이야기. 여러분이 아마 어느 경치 좋은 절경인 바닷가 절벽 위에 가게 되면 멀리 떠난 남편을 서서 기다리다가 그대로 죽어서 돌이 되었다는 망부석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들어보아도 그렇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다림에 익숙해져요. 일하러 나간 엄마를 기다리는 아기,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서 기다려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서 징용 끌려나간 아빠를 그리워하며 지은 노래가 아빠하고 나하고, 서울로 돈 벌러 가서 소식 없는 오빠를 생각하며 기다리는 노래가 뜸북뜸북 뜸북새. 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가 있죠.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영국 노래인데요. 원래는 물에 빠져 죽은 아이를 위한 노래예요. 그래서 캠프장 가서 이 노래부터 부르는 거예요. 물속에 빠지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는 갑자기 이게 바뀌어가지고 늙은 아비 혼자 두고 떠나가 버린 딸을 기다리는 아빠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외국 노래 가사까지 막 바꿔버려요. 시집간 지 3년 되어도 친정 첫나들이 한 번 못 오는 누나를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과꽃이죠. 지금이 8월 말 9월 초 과꽃철입니다. 올해도 과꽃이 피었습니다. 꽃밭 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처량합니다. 이 애들 동요가 이렇게 처량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국인들에게 주셨던 이런 그 일반 은총으로 주신 이런 한국인의 특성,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을 좀 회복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말할 때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 부부간에 서로 다툼이 있지요.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한 스텝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한 아내는요, 속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뿔싸, 내가 잘못 말했구나,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후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아침밥 반찬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바로 맞대응을 하면 그 싸움이 커지는 것이죠. 제가 결혼 20년 만에 얻은 생활의 지혜입니다. 사람 키우는 일에서는 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아빠와 아들이 대화를 했어요. 얘야, 너는 애가 왜 그 모양이냐? 너 나이가 몇 살이냐? 태환이와 연아는 내 나이에 세계를 제패하고 돈 엄청 벌어서 이랬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오바마는 아빠 나이에 미국 대통령 됐는데 오바마 대통령과 제가 나이가 같아요. 남자의 3대 불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의 3대 불행, 이거 불행한 남자다. 1번 소년 등과, 2번 중년 상처, 3번 노년 무전, 이거예요. 중년의 상처하면 참 처량하지요. 노년에 돈이 없으면 참 힘들지요.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소년 등과, 소년이 어렸을 적의 과거에 급제하는 거지요. 그러면 불행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우리는 어렸을 때 하루라도 빨리 뭐 좋은 데 가고 취직하고 출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유명해지거나 성취를 맛보면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해요. 제일 중요한 게 인격이 쌓여져 가는 것인데, 이것은 차곡차곡 그 나이에 경험을 해가면서 쌓여져 가는 것이지 한 번의 속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속성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은요, 사람과 관계돼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죠? 사람을 키워가는 일인데 이것은 절대 속성으로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굉장히 조급해진 것 같아요. 지긋하게 앉아서 성경 좀 하루에 한 10장, 20장 이렇게 보고, 기도도 한 서너 시간 하고, 이렇게 잘 안 해요. 예배 시간도 꼭 1시간, 요 설교도 35분 요거 해야지, 더 넘어가면 막 시계 보고 막 난립니다. 교회를 개척하면 3년 안에 뭐 쇼부를 봐야 되고 몇백 명이 모여야 성공을 한 거고, 선교사로 파송되면 바로 이제 큰 교회당 건축하고 막 사람들 모여들어야 되고, 선교사들에게 가서 제가 물었어요. 갈 때마다 묻습니다. 뭐가 제일 스트레스입니까? 100이면 다 이야기해요. 선교 보고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왜 그래요? 선교사로 파송되게 되면 다른 문화에 가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 적응하는 데 시간 걸립니다. 또 어학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파송한 교회에서는 파송한 다음 달부터 몇 명 전도했냐, 무슨 일 하느냐, 교회는 언제 짓느냐, 이렇게 재촉을 해야 되니까 무리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적 위주의 이런 사고방식이 조급함을 낳고, 조급함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 기다리고 기회를 주고 뒤에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일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도 기다림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민족만큼이나 험난한 세월을 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로 할 것이 없는 시절도 많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의 삶을 살았어요. 아들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아브라함, 축복을 기다리면서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던 야곱과 같은 사람,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40년, 80년을 기다리던 모세와 같은 사람, 불의한 세력에 쫓겨서 수년을 도망하던 다윗,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나타나십니까? 고대하였던 선지자들, 이들이 써놓은 이런 모든 글들이 기다림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도
그런 기다림에 관한 성경의 긴 리스트들 가운데 백미를 장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몇 가지 단어들을 좀 살펴볼게요. 19절 말씀에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죠. 이것은 기다리는 것을 강렬하게 표현한 겁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애타게 기다립니다. 온갖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린다. 21절 말씀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바라는 게 있대요. 소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으로는 엘피스라고 말한다고 이야기했죠. 22절 말씀에 탄식하며 고통한다. 여기 고통한다는 말이 중요한데 이것은 산고를 치룬다,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를 낳기 위해서 산통을 겪는 산모와 같이 신음하며 고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23절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몸의 욕망에서부터 해방되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결론인데요,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고 있어요. 맨 첫 구절에서 18절에서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우리들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이 풀리지 않아도, 억울한 일을 만나도 참고 기다리십시다. 인생이 슬프고 분하고 풀리지 않고 고통스러워도 참고 기다리십시다.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자라주지 않는다고 해도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십시다. 대기만성, 크게 될 아이들이 늦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급하지 말고 사람을 키울 때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이 주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린다, 이건 요즘 세상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참으면 화병돼요. 말해버리는 게 낫지. 참으면 손해봐요. 누가 우는 애 젖주는데 참으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참으면 사회 정의를 이룰 수도 없어요. 피켓 들고 나가서 데모해야지. 참으면 나쁜 사람은 더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참으라 해서 참기는 참는 것 같은데 그 참음의 동력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고 그렇게 참는 겁니까? 더 이상 참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이런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왜 참아야 되는가? 그 참게 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참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미가 있고 끝이 있는 소망의 기다림이다.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다. 소망 없이 끝도 없이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드릴 텐데 이게 제목이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긴 시인데 앞에 있는 건 좀 잘라먹고 뒤에 결론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제목이 뭐겠어요? 맞아, 다 아시네. 어떻게 알았어요? 뒤에 나오지요? 한용운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한용운은요, 이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한 분이면서 승려죠. 이거 교회 왔는데 이거 절 얘기하나 이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의 시 님의 침묵을 읽어보면요,
정말 글을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 있나. 우리 민족 고유의 기다림과 참음의 미학을 아마 근대에 들어서 가장 아름답게 묘사한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여기 님은 누구를 가리켜요? 이건 자기 애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망했거든요.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소망을 잃지 말고 다시 만날 것을 믿자, 그런 뜻이에요. 쓸데없이 눈물 흘려서 슬픔의 원천이 되는 것, 이게 마땅치 않다는 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승화시켜서 그 힘을 다 모아서 희망을 가지자, 그런 얘기죠.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했던 것처럼 이미 떠나간 뒤에는 다시 만날 것, 조국의 광복을 생각하자, 그런 뜻이죠.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어요.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어요.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얼마나 멋있는 노래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이 뭡니까? 님의 침묵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인 조국인데 말이에요. 그 조국은 뭐 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대요. 절망을 딛고 일어서라 하는 멋진 희망의 노래이긴 한데 정작 그 대상인 님은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 희망은 내 속에서 나온 희망일 뿐이에요. 그 희망의 대상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 끝도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 님의 침묵의 침묵이란 말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에요? 말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의미가 있고 끝이 있어요. 왜 고난을 받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는 이제 영광이 있다, 소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희망과 불교의 희망의 차이점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고통 겪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산고를 겪는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산통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모르지요. 안 해봤으니까. 아마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심한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또 다른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에는 뭐가 나와요? 아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예수님 말씀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요. 근심합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통의 특징이에요.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아무리 인텔이 미모와 지성을 갖춘 잠자는 이런 여자라 할지라도 애 낳으러 들어가면 어때요?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들고 그냥 욕을 해대면서 괌을 찌르면서 100이면 100 아마 속으로 그런 결심을 할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내 다시는 안 낳는다. 내가 다시 애 낳으면 내가 미친년이다 하면서 결심을 하고 또 절대 안 낳는다. 네? 또 나요. 왜 그래요? 머리가 나빠서 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사람 난 기쁨 때문에, 생명이 태어난 그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과거의 이 고통을 현재의 기쁨이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이 현재에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때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알게 되면 그 모든 고통이 의미가 없어지는,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르침, 이 기다림이에요. 끝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 언제입니까? 그 열매가 언제 맺힙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지요. 언제 맺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맺혀지는 열매 있습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주셔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해서 낮아져서 이제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고백할 즈음이 되면 그때가 바로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셔요. 그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셔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시켜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억압과 불평등을 없애주시고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합니다. 북한 지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해방의 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역사 속에서 그때가 내일인지 1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거두게 될 거야.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성취가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을, 간절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뭘 기다려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저 이 말씀 무척 좋아합니다. 무척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요, 몸에 요구가 있다 그랬죠.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건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따뜻하게 재워줘야 되고, 그죠? 이건 우리 몸의 요구예요. 니드예요. 꼭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요구에서 출발을 하는데 선을 넘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욕망이라고 그랬지. 욕망. 분명히 그 가운데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몸의 요구를 채우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욕망이에요. 근데 사람이 미련해서 눈이 가려워져서요, 그 요구와 욕망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몸을 가진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욕심껏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구속된다, 해방된다. 뭐로부터? 내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불행합니까? 못 먹어서요? 못 입어서요? 뭐 그럴 거예요. 인정 못 받아서. 맞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불행의 근원은요, 내 욕망에 있어요. 그걸 제거하지 못하는 게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불쌍하고 곤고한 사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오면 그 욕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순식간에 우리가 성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배웠고 모든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날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기도가 이루어져도 다 제한적인 겁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된다고 해서 더 많이 먹는 거 없어요. 공부 많이 하게 해주세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더합니다. 권력 많이 갖게 해주세요. 그거 있으면 근심 더합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장수하면서 골골골 항상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재림의 영광, 하나님이 세우실 영광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로 성취하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때가 이름에 거두는 게 있지요. 하지만 그건 제한적인 거라고요. 아직도 죄악에 물들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때가 되면, 그 영광의 때,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탄식이 날아가고 우리 몸의 욕망이 사라지는 그때, 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의혹이 풀리고 선과 악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돼요. 모든 불의가 없어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요, 그 소망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참 소망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모든 소망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절망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실망합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진짜 불의한 일 만날 때 낙심합니다. 작은 고통은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큰 고통은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만 견딜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실패를 견딜 수는 있지만 평생 지속되는 어려움을 견디는 것은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몇 사람의 반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으로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며 달려들 때는 재림신앙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많은 이 신앙의 위인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재림신앙, 하나님 나라 영광을 가장 바라보고 그날을 가장 사모한 사람, 이것을 마음속에 가장 간절함으로 소원하고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그분은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투옥됐습니다. 한 1년여 만에 재판이 이루어졌고 그 재판에서 1년 반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전에 감옥살이 한 걸 쳐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감옥에 이제 1년 반 선고를 받았는데 거의 3년 이제 감옥 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43년 5월 17일 그날이 만기 출소하는 날이에요. 그 형기를 3년의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달력에 그 가족들이요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달력만 뚫어지라고 쳐다보고 몇 달을 기다린 거예요. 손 목사님도 그날을 기다리며 가족들에게 또 자신이 목회하던 사랑하는 애양원 나환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5월 17일을 기억해라. 그날이 내가 출소하는 날이다. 반갑게 우리 만나자. 연세 많이 드신 아버님이 부자 상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36세이던 정양순 사모님 그 부인은 그날 아침이 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흰옷을 아이들에게 다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옷과 신발을 정성껏 챙겼습니다. 그날 아침 간수가 손양원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99번 그의 번호였습니다. 결정서를 받으시오 하면서 종이를 내줍니다. 검붉은 옷을 입고 창백한 얼굴의 이 손 목사님이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그 결정서는 석방 명령서가 아니고 종신형 결정서였습니다. 자기가 출소되기로 만기 출소되기로 작정된 날에 받은 그 통지문이 종신형 결정서를 받은 거예요. 40대 초반의 나이인데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 부인이 36살인데 종신형. 우린 지금 43년이면 좀 있으면 해방된다 그러지만 그때 사람이 해방될지 어떻게 알아요? 종신형이에요. 글자 그대로 종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상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전향을 시키기 위해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노력을 했는데 그 신앙을 어떻게 팔아먹어요?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재림신앙. 예수님 오시면 일본 나라 무너진다. 그 얘기예요. 이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일본 사람들. 그래서 그를 이제 치안 유지법 이걸 뭐 내보내면 바로 그날로 설교하죠, 이분은. 그러니까 내보내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그를 구금시킨 것입니다. 이 결정서를 한참 들여다보던 손 목사님의 얼굴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이 목사님의 옷과 신발을 가지고 아들, 딸 손을 붙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광주 형무소에 갔던 부인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오후에 할 수 없어서 들어가서 어떻게 된 겁니까? 종신형 선고받아서 못 나옵니다. 이 부인이 길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파랗게 얼굴이 질려서 오늘 너희 아버지가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길바닥에 온 식구가 주저앉아서 엉엉 소리를 내어서 울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무너졌어요. 그 후에 이 정양순 사모님이 병에 걸렸습니다.
더운 여름이었는데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옥중에서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병고 중에 얼마나 신음하십니까? 이 같은 성염에, 아주 더운 폭염에 고열도 심한데 가중병고하니 설상가상이외다. 그러나 신애와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기후와 환경을 초월하니 안심하소서. 꽃피고 새우는 양춘 가절에만 신애가 있을 뿐 아니라 백설이 분분한 엄동 혹한 중에도 신애는 여전하며 오곡백과 성숙하는 양추 9월에만 신애가 있을 뿐 아니라 한천 출배를 이루는 이 같은 염천에도 신애는 여전하오며 금전 옥루에서 산의 진미를 먹어 신애를 찬미할 뿐 아니라 수간 초가집 속에 기한 질고 중에서도 신애를 찬양할지니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소서. 당신의 신앙이 능히 그 병고를 극복하실 줄 믿고 나는 안심합니다. 그리고 편지의 결론이에요.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도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나중에 타락의 매개가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된 까닭이외다. 영화는 최후를 보아서 알 것이외다. 이렇게 썼어요. 최후의 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소망의 근원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견디고 그 모든 고문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절망 가운데서 젊은 나이에 종신형을 받고 살아야 되는, 석방명령서 받는 그 자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는 이 사람의 소망이었던 겁니다. 이 내세의 소망, 이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만이 이런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신앙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받는 산고와 같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잠시 후면 아기가 나와 그 새 생명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 있을 것을 헛된 소망이 아닌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두 번째, 그 고난을 견디는 그 기다림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때때로 이렇게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지요? 다 편안하신가 보네. 저도 가끔 있습니다.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 힘든 일이 겹치고 몸과 마음이 쉬지를 못하고 뭐 그렇다고 앞에 보이는 것도 없고 성취도 없고 또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하고 이렇게 되면 제 마음에 많은 짐이 생기고 무거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몇 주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마음이 눌리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합니까? 그 사정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편안한 말로 지금 얘기하겠지만 그때는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신경질 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으신 몇 분 계시네. 있습니다. 신경질 나요. 어떤 때는 짜증 확 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진짜 내가 뭐 언제 이거 해달라고 했습니까? 막 짜증 내면 막 신경질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응답을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위로의 말씀을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다 알고 있어. 조금만 견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거 이제 기대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죠. 자, 그런데 웬걸 이 하나님의 대답이 제 속에 들려오는데 그 대답을, 그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려드릴 수는 없는 그런 종류의 목소리예요. 하지만 제 속에 계신 성령께서 저에게 속삭이는 음성으로 들려주신 거예요. 그 상당히 분명한 음성입니다. 그 대답을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 대답이 이거예요. 야, 내가 더 많이 잡는 것 같으냐? 내가 더 많이 잡는 것 같으냐? 그 질문을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야,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이에요. 완전히 허를 찔렀어요. 이번 하나님 굉장히 천재예요. 엄청 머리 좋습니다. 어떻게 이런 질문을 저에게 주실까? 이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에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죄의 리스트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돌이켜보면 다 있습니다.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부정직한 거, 탐욕스러운 거, 정욕, 거짓된 입술, 교만, 위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거,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은 괜찮은 게 아니라 그게 지금도 있는 겁니다. 그 가끔 넘어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들추어서 다 까발리신다고 하면 저는 부끄러워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네가 더 많이 잡는 것 같으냐? 내가 더 많이 잡는 것 같으냐? 이 한마디 말씀에 모든 불평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구나. 죄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구나. 그리고 기도가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고통에 비하면 내가 당하고 있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미안해요. 내가 바깥 신경질 냈던 거 진짜 미안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보통 보면 막 참다가 99가지 참다 이거 하나 못 참아가지고 사달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결심을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참으시는 김에 좀 더 참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재판했다고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희롱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에게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모욕하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빨가벗겨서 매달아 놓았습니다. 근데 그걸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했지요. 내가 사람들 앞에 끌려간 적도 없고, 법정에 고발당해 쓴 적도 없고, 정죄받은 적도 없고, 무슨 매 맞은 적도 없고, 따귀 맞은 적도 없고, 침뱉음 받은 적도 없는데 뭘 그렇게 힘들다고 예수님 앞에서 그 고통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걸 그 앞에서 신경질을 내고 있냐 이놈아 하니까 그 모든 이 낙심되던 그 마음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피곤했던 심령에 새 힘이 솟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나 당하고 있는 거 나만 당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같이 당하고 계신데 내가 참는 것보다 예수님 참으시는 게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을 힘있게 견디며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참지 못하는 이 모든 성품들 주여 뜯어 고쳐주세요. 주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아버지 무익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즐겁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부귀보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타락의 매개가 되었지만 욥의 고난은 최후의 영화가 된 까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다가오는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내세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괴로움 당하신 것 참으신 것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죄를 들추어내지 않은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설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답습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 타락의 매개가 되었지만 욥의 고난은 최후의 영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미래에 있을 내세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고 피곤하지 않게 되기 위하여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08장 후일의 생명 그칠 때 미래의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갈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일어나셔서 4절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고 물질로 시간으로 우리 주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한 직장과 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날마다 더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모든 실패와 낭망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종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정하신 때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셨사오니 그 모든 기도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노부모님들에게 주께서 건강을 더하시고 어린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시며 이제 군문에 있는 아들들에게 또한 해외 유학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특별히 우리 조국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학을 앞두고 있는 백석학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택하신 종들에게 모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옵시며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주님의 제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재림 대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참음으로 견디며 그날을 기대하고자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